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지막 날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며 그리고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또 일으켜 세우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잘못,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 시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전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세대의 하나님 놀라운 반증이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악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이 성벽에 위해서 올려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기적을 하나님 정말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대호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너무 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해 한정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영광교회 청년부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습니다. 이 그루터기 주변에서 싹이 자라 미래에는 나무로 자라 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영광교회도 동일한 기적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김근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청년부를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신 목사님에게 강직함과 사랑을 주셔서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사역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청년부를 보살펴 주시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저희가 개인의 자유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년부 지체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제목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은 천사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원하냐 우리에게 말하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너희 위에 나서 귀족들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사람들이 이라고 절망하는 것을 입고 창과 무게와 활을 가졌고 인자는 네가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가까운 하늘을 잡고 건축하며 나팔을 잡는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이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여호와 백성의 말을 사람과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리니 밤에는 이를 위하여 사하였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에 따라 파송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내니라. 아멘. 이 시간 김금배 목사님 나오셔서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한 가지 관무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오다가 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나눠드리신 분도 있으신데 요거 이렇게 4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당 4장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네, 한 사람당 한 장씩 쓰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11월 한 달에 감사의 달로 좀 정했어요. 코로나도 좀 힘들고 지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감사의 일들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좀 나눠드립니다. 이걸 나눠드리면 이게 우리 올해 1년 동안 감사했던 내용들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때로는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지금 올해는 이제 전도를 못했잖아요. 전도주일이 예전에는 오늘 있었는데 추수감사주일 해갖고 전도주일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걸 못해서 그 전도 대신에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저기 있는 나무에 이렇게 좀 걸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눠드릴 텐데요. 혹시 부족하시면 제가 또 목사를 해드릴 테니까 해서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누는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넌센스 아닌 넌센스 질문을 좀 몇 개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 광선검 아실 텐데 그 색깔이 무슨 색인 줄 아시나요? 주황. 어떻게 아세요? 네, 맞아요. 네, 주황입니다. 주황색입니다. 네, 스타 광선검 딱 끼면 주황. 네, 주황색입니다. 또 내드릴게요. 형을 좋아하는 동생을 뭐라 그럴까요? 형을 좋아하는 동생. 형광펜. 다 아는데? 뭐 네, 형을 좋아하는 동생을 가리켜서 형광펜이라고 합니다. 네.
띄어쓰기 주의하십시오. 네, 이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람의 가슴의 무게 혹은 심장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두근. 오, 네 맞아요. 두근 혹은 두근 반 세근 반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만두 두 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글자. 만두 두 개. 똑같이 만두 두 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두 개. 그만둬야 될 것 같죠?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뭔가 재밌는 상황이나 어떠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참 어이없게 끝나버리는 개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허무 개그, 뭐 썰렁 개그, 또 때로는 요즘에는 아재 개그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도 이런 개그가 있나 봐요. 저도 처음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Why do the chicken cross the road? 라고 합니다. 그 닭이 왜 길 건너갔어? 라고 그런 유머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위트 상식 사전이라는 책 그리고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에 인용되면서 유명해진 코미디라고 해요. 시사풍자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쪽이 블랙 코미디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시리즈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자동차를 피하는 방법, 정부를 갈아 끼우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라는 등의 질문들이 이 가운데 속한다고 합니다. Why is the chicken cross the road라는 그 질문의 정석적인 대답은요, 다른 편으로 가고 싶어서 라고 답을 제시한다고 해요. 뭔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 질문을 놓고 길을 건너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는 웃기게 하는 유머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넘어가는 방법 같은 일종의 허무 개그이기도 하며 농담이 정말 유명해지다 보니까 또 많은 바리에이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때요, 닭이 길을 왜 건너왔을까? 저쪽에 파파이스가 있어서. 왜 수탉이 건너지 않았을까? 치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 조사하면서 이거는 이제 미국 문화에 있어야 좀 그런 의미를 담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실망의 답변을 듣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에 대한 결과가 항상 절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정말 다르게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게 살게 되는 경우, 그럴 때 참 당황스럽기도 하죠. 기도도 해보고 최선의 노력과 평탄한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공되지 못하게 될 때,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아예 다른 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듣게 되면서 참 실망을 하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렇게 부어지는 상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일들, 험한 일들이 참 겹쳐지게 되면 힘이 되죠. 오늘 말씀을 나눴던 조금 전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수신시키려고 했던 허무 개그 같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는 사건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지위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뛰어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이들을 방해했던 주위의 민족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발락과 도비아 암몬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인 게셈들이
게셈과 그의 뭐 별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하고 서로 조롱하며 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그만두거나 자신들에게 덤비기를 기다리는 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꽤 넘어가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됐죠. 느헤미야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한 기도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참아내는 또 함께하는 리더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이제 말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다 함께 회개하기를 네.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이었던 게셈과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 거기서 공격해서 노란스럽게 하자, 혼잡스럽게 하자, 정신 못 차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공리를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싸움을 걸고 혼란을 빠뜨릴 계획이었죠. 여러분 말보다는 행동이죠. 실제 행동이 더 큰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역설이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기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약한 대적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이 사람들과 같이 실천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처리기도 한 걸음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이 반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던 좋은 결단이 있던 그것이 실행되어야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도 이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근처에 조롱하고 놀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상대조차 해주지 않고 아마 대꾸조차 하지 않게 되자 이들은 그들의 실제 치료한다는 소문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계획을 착착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세우는 경비병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들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고 침략의 공포가 들려오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소문을 듣기 전인지 몰라도 힘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소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유대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돌고 있냐면 흙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짐을 나르는 자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들려오는 게 그냥 말이고 소문이고 그들 사이에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노래로 지어져서 불려지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노래로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좀 전에도 우리 병현승님과 앞에 에르미스와 같이 찬양했던 좋은 의미의 찬양을 계속 나누면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되지만 때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노래로 만들어서까지 이들이 이렇게 읊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사기가 정말 너무나도 땅에 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단조로운 일을 하죠. 그리고 육체적인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 참 힘이 나기도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10절의 이야기 이것을 노동요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듣게 되면 정말 이들의 사기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들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알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계획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아멘. 이들은 계획했고 이들은 훈련했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참 힘들죠. 일을 하는데 들려오는 건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일들, 좋지 않은 소문들, 좋지 않은 소리들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런 소리와 소문들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일을 하는데 절망적인 일들.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내 앞길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더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청년 사역을 잠깐 내려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니?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이 없는 얘기인데 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자고 한번 달려들어 봤어? 붙잡아 봤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도 교회를 어려서 들어다녔고 이 교회 다녔는데 많은 분들을 섬겼죠. 중학교 때부터 회장도 했고 고등학교 때 총무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붙잡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지금 바둥거리며 살고 있는가, 그 삶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절망 그리고 좌절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산발라가 도비아 게셈의 침략의 소식은 정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적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이들에게 정보가 되게 되고 이들의 구체적인 방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들려온 것은 너희 지금 쳐들어와서 다 죽인대 라는 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소문이 들려오지 않고 침략이 먼저였다면 이들은 다 죽고 혹은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들려온 이 소문을 들어보면 그걸 가지고 절망의 소식으로 도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방어하고 그것을 때로 다음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길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이 있다면 너 앞에서 패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지만 7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도 분명하죠. 너가 내 명령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명령 딱 내려놓고 그것으로 너네 지키나 안 지키나 돌아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고 명령만 딱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제가 일어날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무슨 깜짝 놀랐어요. 네, 일어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네이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니에미아가 어떻게 방비하고 있었을까요? 일을 하는 이들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노래까지 부르면서 실망하고 있는데 니에미아에게 떠오른 묘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지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동굴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그런 그들에게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천들과 많은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었어요. 당시에 성벽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 못할 거야. 너네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해?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벽이 한 반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땅이라고 한다면 가장 침략해 오기 쉬운 곳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을 파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글로 넘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도록 그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종족에 따라 종족은 뭐냐면 가족 단위, 종족 단위 어떻게 보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네, 그 사람들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방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방어 그리고 방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단시간 안에 가장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는 왜 집단 생활을 할까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내분반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 먹으러 가고 함께 모든 것을 행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이유는 서로 이점을 알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떤 적이든 서로 협동해서 잘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숙을 하는 것, 여러분 운동선수도 합숙을 하잖아요. 운동선수를 합숙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단체 생활 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옆 사람과 어떻게 보면 같이 하면서 내 장점을 옆 사람에게 또 어떻게 보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내 단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합숙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합숙을 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이유에는 훈련의 효율성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전우회라고 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키워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죠? 지금 침략해 온다라는 시간이 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단시간 안에 일하는 것들, 서로에 대한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과 어떻게 보면 이것의 최적의 방법은 종족과 가족들, 함께하는 동네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가족과 형제, 자매 또 부모를 위해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가족이었거든요. 형제였거든요. 물론 이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고 지금 같이 성벽에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살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과 혹은 나의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성읍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그들의 이들,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섞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그 공사를 담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방어대를 조직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쉬운, 가장 동기부여하기 쉬운 것을 시작으로 방어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낮은 곳, 침략해 들어오기 쉬운 곳 뒤쪽에 사람들을 모아서 너무나 족족 잡아낼 수 있도록 이들을 매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많은 생각을 갖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다가가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기도 하죠. 리아는 최고의 효율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들을 일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목적 역시 누구의 명령이나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라는 외침을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일하기 위한 그리고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여러분 시작을 했다면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한번 달려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 것을 한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이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모든 일이 대적의 귀에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그들을 꼭 철수하는 듯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이것들에 대해서 철수하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이들 경계심을 더 끌어올려서 주변에 와서 도왔던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내며 함께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모두 한 손에는 건축도구를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감사의 이야기보다는 이 실제적인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도 가지 못하고 들려오는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소식, 소리, 소문들 참 우리로 감사보다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어떻게 교회가 여직원까지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는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라도 지겹지 않았을까요?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이들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위해서 응전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또 꼬투리를 잡아서 전과 같은 일 황제한테 일려 바쳐가지고 뭐 전쟁을 다시 일으키든 모두를 말살을 벌이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거라는 생각도 그는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단지 쳇바퀴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는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아뢰던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계획했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렇도록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 중요해. 내 믿음만 좋으면 달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니에미아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기도가 아니라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같이 함께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 청소, 물건을 싸는 일, 물건을 포장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반으로 혹은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라는 속담들. 근데 믿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담 중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옛날 개혁 한계성경엔 3겹줄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함께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셔서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왜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나에게 드려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같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섭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십시오. 아멘. 함께 하십시오. 요번 청년 여러분,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절망이 놓여 있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구원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네. 그리고 대중가요 가사처럼 그런 가사가 있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뭔지 아시나요? 너무 오래된 가사인가요? 네. 어떤 집회를 갔는데 이 가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치고 힘들 때 기대. 여러분 이 누구한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됩니다. 네, 좀 놀라웠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근데 지치고 힘들 때요 주님 안에서 서로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위로가 되주시길 바라고 때로는 믿음이 일어날 때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뒤에 분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그렇게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시면서 또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도해주며 같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분이 기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한번 그를 위해서 밥 먹고 나서도 한번 붙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힘들다고 한다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셨구나 라는 그 말 때문에 때로는 힘으로 주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네, 헌금 드렸습니다. 이주희 음식량 감사함 드렸고요. 추수감사헌금 좋은단 이주희, 박신영, 김현정, 이주영 주면 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이주희 주면 그리고 노유진, 추동진 한다이 그리고 상하이만큼 지원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같이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바라봅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바람을 나아갔던 믿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의 이름으로 모임이 정말 그냥 우리가 신분의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이곳에서 모여서 그냥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이곳에서 같이 모인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카소금을 잃어가는 이 힘든 이때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며 피카소금의 영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가운데 절망의 소식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소식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드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드리며 또한 사랑의 헌금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주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강서연 자매님 맞으시죠? 소원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20살이시다고 합니다. 네, 박수. 같이 얘기도 좀 같이 나눠주시고 네,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